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서 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잠시 후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 대상에게 섬기는 것,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것을 금하셨다, 금지하셨다. 유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의 방법을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짓된 모양이라든지 혹은 거짓된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읽으면 뭐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 아무 형상도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상이란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천천히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나 어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골로새서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보면은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간단히 요약하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리고 혹 우상은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한 것,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와요. 천천히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그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놋뱀이에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놋뱀이, 아마 형상화된 놋뱀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상이 돼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하나의 우상으로 예배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 뭐 정확한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부부 사이에 살짝 신경전이 있죠. 약간의 그런 어떤 긴장감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누구를 더 닮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더 닮았느냐, 엄마를 더 닮았느냐에 따라서 더 닮은 쪽이 약간의 우월의식을 갖게 되죠. 약간의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소멸시켜 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한다. 어떤 우상들에게 우리가 형상에게 절을 한다. 하나님은 이건 도저히 용납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를 든다면 불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사실 불상도 보면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막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광 명소가 돼서 가서 보기도 합니다. 꽤 됐는데요, 제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예요. 미얀마에 보면 미얀마 시내에 뭐가 있냐면 그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예, 절이 있는데 유명한 절입니다.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절인데 저희들도 거길 가봤는데 왜 가느냐? 그 절 전체가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예, 금 못 사는 나라에서 그걸 금으로 다 도금 이게 입혔어요, 금으로. 그리고 거기에 불상이 있는데 불상도 다 금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너희가 왜 가서 그런 데 가서 절을 하는 거야? 왜 그런 것을 경배하는 거야? 예. 성모 마리아상도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많은 이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데 가면 많은 그런 슈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미술 조각품들도 우상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배 대상을 금하신 거지 창작 활동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품으로서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왕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왕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옆에다 초상화를 어디다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에게는 오지 않고 그 초상화에게 가서 만약에 절을 한다면,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한다면 그건 왕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사장 겸 목사님이신데요. 패트릭 마빌로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현대 사회의 7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글을 쓰셨어요. 그분이 몇 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분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 예. 하나님과 동등한 무게로 혹은 더 많은 시간을 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예. 하나님보다 더 일을 앞세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성공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공을 쫓아도 결국은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한다. 예. 또 세 번째는요, 예, 우리 다 좀 찔려야 되는데 이거예요. 전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이거 보지 않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어쩌면 뭡니까? 이 우상일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외모, 이미지. 뭐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외모 지상주의, 물질주의. 그분은 그래서 인터넷 쇼핑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쇼핑. 우리도 교회에 보면요, 아마존에서 매일 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요. 물론 많은 부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해서 교회로 오겠지만 아마존이 안 오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 꼭 필요해서만 살까요? 혹은 꼭 구매를 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괜히 이것저것 그냥 괜히 찾아보기도 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섹스, 일곱 번째는 머니.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어제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요즘에 그런 게 나온다는데요. SNS를 통해서 키스는 하되 연애는 하지 않는 상대를 찾는답니다. 아무하고 키스만 하자. 그 대신 서로 뭐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맞추고 싶을 때만 입 맞췄다가 그냥 언제든지 그냥 빠이빠이 하자. 뭐 이런 게 요새 중국에서 유행이라고 신문에 이렇게 한 줄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네. 이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Counterfeit Gods예요. 팀 켈러 목사님 참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글을 제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요,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번역 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차라리 설교 듣는 게 쉽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글 가운데서, 그 책 가운데서 있는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라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리고 몇 가지를 이제 이 캐러거리를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우상이 뭐냐면 평생 소원이 우상일 수 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예를 야곱을 들었어요. 사랑에 속고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세 번째는 성취예요. 누구나 다 무언가를 성취하길 원하죠. 그런데 그 성취가 그 대표적인 예는 나만 장군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나만 장군은 당대에 정말 엄청난 그 이 위대한 장군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인간의 한계인 그 문둥병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돈, 얘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풍족한 소유, 소비, 어떤 그 소유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권력,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예를 들었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문화와 종교, 이것은 요나를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보이지 않는 우상,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우상들 가운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1번 보여주십시오. 같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질투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사랑하시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견디지 못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사람이 나만 봐줘야지. 만약에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면 그건 진짜 못 견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줘.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간절하게 애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질투라는 말은 글쎄 제가 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 나의 사랑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질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마틴 루터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아멘. 그게 우리 모두가 다 나만인 거죠. 다 각자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질투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좀 천박한 용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질투라고 하는 천박한 용어를 쓰시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많이 불려지는 그 유행가 있잖아요. 그 트로트입니까? 거기 보면 무조건이야 뭐 이런 찬양이 아니었죠. 있죠. 모르나요? 알죠?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가사를 다 모르는데 그 가사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치한 표현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좀 부끄럽죠. 이렇게 데이트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쿡 찔릅니다. 자기 나 사랑하냐고. 갑자기 물어보면요, 사실 대답이 금방 안 나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럼 사랑하지. 이건 선수예요. 보통 남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일단 다 사랑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좀 쭈뼛쭈뼛하게 돼 있단 말이지. 왜? 그게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유치한 질문을요. 툭툭 여자분들이 잘 물어보거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정말 유치하다. 어떻게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자, 아기가 낳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를 놓고 뭐 엄마 아빠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습니다.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쪽은 엄마 아빠일까요? 아기일까요? 엄마 아빠예요. 아기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이러고 있다고. 그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조금 더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질투한다는 말까지 다 하고,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경 말씀으로 아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것을 내 남편이나 내 남자나 혹은 여자에게, 우리 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라고, 그잖아요. 이런 표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답변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아 그래? 사랑하니까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사랑하니까 밥 한 번 사. 네가 사랑한다 얘기하니까 내가 밥 한 번. 물론 그것도 고마울 수 있지만요. 사랑에 대한 결국 답변을 원하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킬 때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질투하시며 벌하신다. 네, 뭐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배반을 하면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딴 남자를 쳐다보고 있다면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막 벌을 주고 싶은 거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같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규절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나를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잘 믿으면 자녀손 1000대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안 하면 그 아비의 악을 너희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 사랑에 온전히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면 나는 적어도 3, 4대를 내가 벌을 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면, 너도 사랑한다면 내가 1000대를 축복해 줄게. 내가 복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 복을 제가 받아요. 지금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오늘 이 복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아서 유대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누구 때문에 받은 복입니까? 다윗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요, 잘 살잖아요. 최근에 우리 가을에 성도님들 중에서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몇 분 만났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물어봤죠. 박소영 목사님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2주 다녀왔거든, 휴가로. 그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한 4, 5년 전에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아름답대. 그리고 너무 뭐랄까 모든 게 다 풍요롭고 정말 좋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뭐 좋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새는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문에서 이것도 봤어요. 서울이 전 세계에서 여행을 많이 가는 순서, 여행지로 가기 원하는, 말이 이렇게 잘 안 되냐? 어쨌든 여행 가고 싶은 도시 중에서 4위래. 전 세계에서. Amazing. 말 됩니까? 전 세계 유명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 어떤 기준으로 그게 나왔는지 뭐 신문에서 그것도 이렇게 한 줄 본 거예요. 가고 싶은 곳 전 세계에서 서울은 4위.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할머님들, 비록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가 뭐 약 100여 년밖에 안 돼,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겼고요. 그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도 나왔고, 정말 우리 뭐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들,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얘기들, 구국 기도원이 있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요. 예, 철야 기도 있는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지금 주셨다. 지금까지 그것을 자녀손 정말 천대를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과거의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 나는 과거의 우리 조상님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철야기도라는 것도 있었고요, 기도원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원 갔고요, 교회에서도 기도원을 갔고요, 저 혼자서도 가고요. 얼마나 기도원을 많이 가고, 그때는 기도원에도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원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기도원으로 가는 교회도 없어요. 예전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철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해도 초창기에 철야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all-night을 했어요. 예. 지금 저 차동석 거리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정말 카펫에다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었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찼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초청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세대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복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이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답니다, 전에. 근데 거기 프레드릭 2세라고 하는 대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재상 한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걸 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재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유태인이 그 증거입니다. 나라 없이 수천 년을 2000년을 떠돌아다닌 그 민족이 다시 그 땅에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퍼져 살지만 각 분야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전 세계를 영향력을 휘두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들은 거의 다 유태인들 아닙니까? 예, 월가의 그 큰 손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다 유태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을 다 유태인 아닙니까? 어딜 가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뭡니까? 유태인들이 어딘지 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 민족은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렸을 뿐 여전히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왜 아랍은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아랍 민족은 그 복을 받지 못할까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권에 있는데. 이유를 든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녀선 천대를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복을 받지 못한 아랍 민족의 그 차이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계명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되 1000배까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오늘의 내 삶은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아. 내가 축복한다, 내가 보증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들을 내가 복의 복을 주고 그 자손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계명은요 다 알아요. 예,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핵심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문제 당연하겠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복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가히 우리가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그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한 번만 보여주면, 기도할 때 엎드려서 주님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 한 번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통째로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한마디만 엄마 사랑해 한마디면요 모든 게 위로로 끝나잖아. 그잖아요. 그때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찬양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는 찬양,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이에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깁니다.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간절히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어떠한 영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자조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원까지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네 모이는 우리를 허지럽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여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기를 마음으로 정한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자녀선 천대를 축복하는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우리가 정말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마음을 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정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